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어느 날 환상 가운데 하늘나라로 올라갔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높은 보좌에 자리가 한 게 있어서 이게 누구의 의자냐고 물어보았더니 성 프란시스의 자리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제자는 이 소리를 듣고 슬그머니 질투가 나서 꿈을 깨고 난 직후에 자기 스승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스승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는 항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위선자이십니다. 선생님은 성자이시면서 자신이 가장 악하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살인자나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신이 성자이면서 가장 악하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러자 성 프란시스가 웃으면서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걸세. 만약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았으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걸세.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지 자네는 잘 모르네. 겸손한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을 대할 때 우리는 절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삶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트리에 불빛이 반짝이고 교육부서마다 성탄 축하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 성탄절이 한 걸음 다가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보고 또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한 한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네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크게 되어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아직 처녀인 마리아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는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낳을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다. 라고 답합니다. 이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이제야 모두 알겠습니다. 나는 섬길 준비가 된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된 일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마음이 많이 상했지만 마리아에게 욕이 되지 않게 조용히 문제를 매듭질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잘 해결할지 방도를 찾는 중에 요셉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주저하지 말고 결혼해라.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지시하신 대로 마리아와 결혼을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출산이 가까이 다가온 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제국 전역에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조상의 고향으로 가서 인구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요셉도 이 일을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다윗의 동네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전국의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 이동한 연유로 여관에 방이 없었고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마굿간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더미 위에서 아기를 낳고 아기를 이불로 싸서 말 구유에 누입니다. 이 아기가 거룩하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 유대인의 왕, 모든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의 잉태에 대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가브리엘 천사는 두려워하던 마리아에게 불임이었었고 나이까지 많았던 엘리사벳의 잉태 사건을 알리면서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임이 웬 말입니까? 경수가 끊긴 할머니의 임신이 웬 말입니까?
난자와 정자가 만나야지 수정란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여관의 방 하나 만들어 주시지 못해서 만드시지 않으신 것일까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방을 한 개 구하지 못하신 것일까요? 아무리 구하고 구해도 모든 방이 다 차서 어쩔 수 없이 마국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도록 해야만 했을까요? 지푸라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 신이신 그 아들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그 희생의 제물이신 예수님을 지푸라기 위해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드실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능력이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처녀도 잉태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여관의 방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관의 방이 없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마국간, 말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셔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도록 하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만 낮은 자리에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순간순간에도 항상 낮은 자의 곁에 계셨습니다.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우셨습니다. 모두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을 죄인들, 약자들, 병자들, 여자들, 아이들을 대놓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식사를 나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정결을 깨뜨리는 부정한 요소들, 그들 곁에서 마치 자신도 부정한 한 사람인 듯 가장 정결하시고 가장 온전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시기만, 그렇게 살기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죽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마치 가장 흉악한 죄인인 것처럼, 용서받지 못할 죄를 혼자 다 범한 것처럼 침뱉음을 당하셨고 주먹질을 당하셨고 뺨을 맞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창에 찔리시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고난을 다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벌거벗기운 채로 매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끝까지 가장 겸손하게 죽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삶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홀로 감당하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가장 겸손하신,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계십니다.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을 만큼 엄청난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말미암은 구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삶, 죄와 사망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또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위를 가진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낮아지는 것이다. 낮은 자를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시험하려는 율법교사의 질문,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내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내게 피해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일지라도 즉시로 도움을 주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평강을 제공해 주는 것이 참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저분한 말 구유에서 그 태어나신 삶의 첫 순간을 맞이하신 것처럼, 더럽다고 손가락질 받는 부정한 무리들과 식사를 함께 나누시고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영생과 영벌의 기로에서 심판을 받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목자와 같이 심판하실 때 우리 주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들아 들어오너라. 이 나라에서 너희가 받을 것을 받아라. 창세 이후로 너희를 위해 준비된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집이 없을 때 너희가 내게 방을 내주었고, 내가 떨고 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내게 문병을 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면회를 왔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되묻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런 일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중대한 진리를 말하겠다. 너희가 무시당하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한테 그런 일 하나라도 하면 너희는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익한 염소들아, 나가거라. 너희는 지옥불 말고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 이유를 묻는다면 이렇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주지 않았고, 내가 집이 없을 때 너희가 주지 않았고, 내가 떨고 있을 때 너희가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고 감옥에 있었을 때 너희가 내게 와보지 않았다. 그러면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중대한 진리를 말하겠다. 너희가 무시당하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한테 그런 일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너희는 바로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그게 바로 나였거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태어나심, 또 삶, 죽으심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도 그분의 길을 따른다면 그분의 겸손한 삶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높은 자리를 찾아 앉으시지 않으시고, 그럴싸한 옷을 갖추어 입으시지 않으시고, 평생에 겸손하셨던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은 나무는 어느 정도 휘어지면 부러집니다. 그러나 산 나무는 좀처럼 부러지지 않습니다. 죽은 나무는 생명이 없기에 영향력도 없습니다. 산 나무는 생명력이 있어서 생명의 열매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너무도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고, 또한 너무도 겸손하게 사셨고 겸손하게 죽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겸손하셨던 그 예수, 그분이 세상의 빛이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한 시스템, 그리스도라면 이러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교만한 시스템과 겸손하신 예수님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라는 틀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그 틀에 맞지 않는 모습을 한 겸손한 예수는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아니라 그들의 고집이었고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 틀을 굳건하게 세워두고 그 틀에 맞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그 틀에 맞지 않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내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내 틀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들을 안으셨던 것처럼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겸손한 모습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맞이하고 그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을 마음에만 고스란히 가지고 눌러두시지 마시고 온전히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그 겸손한 탄생, 그분의 겸손하셨던 삶, 겸손한 죽음을 영원히 기억하고 따라 살아가는,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